엎드린 공동체 파워 공동체 연합 예배 찬양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아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네,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도구로서 우리를 다시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엎드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밝은 얼굴로 서로 만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매번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목표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흘려지는 것 없이 우리 마음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파워 공동체 그리고 엎드린 공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도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도 한 달이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부가 궁금하던 차에 문득 우리 파워 공동체, 엎드린 공체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고민이 더 많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저마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른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고민을 하는 다른 여러 고민들 중에 파워 공동체, 엎드린 공동체 모두가 동일하게 한 번쯤 해봤을 고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 한 가지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들, 또 냉담한 반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서 내 소중한 황금 타임을 희생해서 알바를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대타를 해주면서까지도 예배드리기 위해 알바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그것마저도 이해 못해주고 핀잔을 듣거나 또는 한심하게 생각하는 반응들, 또한 예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과외 스케줄을 조정하려 하는데 지금 네 시기에 우선순위도 구분 못하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핀잔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신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보고서 세상이 한심하고 미련하다 이야기할 때,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추는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해를 가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어떤 밉보일 만한 행동을 가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불합리한 대우들이나 또는 부당한 시선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에 마주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서로가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체성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 즉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지만 12절을 또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그 마음속에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아우를 죽인 것처럼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이 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세상도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고 미워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미워하게 되는 마음의 원인이요, 택함과 택함받지 못함의 차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다른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성은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생명에 속한 자들이 갖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쩌면 오늘 성경은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속상해할 필요도, 화를 낼 필요도, 동요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어차피 그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다름의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름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떠한 수준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임을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조금의 흠도 잡으실 데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인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사랑의 어떠한 명령이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 공동체 그리고 엎드린 공체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 마음이 세상보다도 더 미운 마음이 가득 차서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마음만 가득 드는데, 이런 고민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결국은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이라는 것을. 어쩌면요, 우리가 이 사랑함에 있는 이 명령은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파워 공동체 그리고 엎드린 공동체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거워졌을 줄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덮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대처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가중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옹졸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들의 울분을 교회를 향해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냉담한 반응에 내가 동요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져서 세상을 향해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 공동체와 엎드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중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기를 앓고 있다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티벳이나 태국이나 이런 선교지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과 또한 함께 나눈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옹졸해지고 세상은 점점 그 마음이 편협하여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님이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져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이었죠. 그저께 부모님께 다 꽃과 선물 그리고 사랑한다는 인사 다 나누셨나요? 우리 파워공동체, 엎드린 공동체 모든 분들이 효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이 한 4시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주일 3부 예배가 교회에서 있으니까요. 혹시 주일 예배를 아직 못 드린 분들은 주일 3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5월 마지막 주일인 31일부터 정상 예배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오후 3시 30분에 영상 예배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 영상 예배 시간에도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파워공동체, 엎드린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온라인 계좌로 하고 있는데요. 파워공동체 헌금, 엎드린 공동체 헌금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내시면 그 모든 헌금을 종합해서 이 영상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전부 다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한 번도 교회를 못 밟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회가 항상 개방되어 있고 예배실에 본당에 음악이 켜져 있으니까 자유롭게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주찬, 김소진 청년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일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공항 컨벤션 웨딩 2층 베니슨 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퀴즈 정답은 3번 재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맨 마지막에 퀴즈가 나가니까 댓글과 함께 댓글에 이름과 함께 정답을 달아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는데요.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파워 공동체와 엎드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파워 공동체와 엎드린 공동체와 또 이 영상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